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근순 맑은샘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를 맡고 있는 김예찬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교회가 처음, 누군가의 초대로 처음 교회로 발걸음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전에 예배를 드렸어 또 교회를 온 적이 있지만 오랜만에 또 교회에 발걸음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평소처럼 예배 자리로 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첫 일요일입니다. 사실 교회는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특별히 2026년 첫 일요일에 이렇게 초청 축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벌써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결단과 포부들, 2020년 새롭게 다가온 이번 한 해에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다들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며 그런 새해 다짐과 또 계획을 세우곤 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어떤 새해 다짐이나 계획들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진짜 다이어트 성공해야지. 올해는 꼭 연애 성공해야지. 올해는 결혼해야지. 올해는 취업해야지. 올해는 승진해야지. 이런 생각들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누구나 작년 한 해를 뒤로 하고 또 올 한 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며 더 나은 한 해를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새롭게 한 해가 시작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초청축제의 메인 타이틀은 앞에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갓생살기 능력시험 행복탐구 영역입니다. 이름이 조금 길죠? 거창하죠? 근데 오늘 시험을 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얼마 전에 수능 친 친구들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시험 이야기가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그런 자리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오늘 초청축제의 타이틀을 이렇게 지었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마치 시험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시험에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답을 얼마나 많이 맞췄는가에 따라서 그 시험의 성적이 결정되어지죠. 저는 이 시험의 구조가 마치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삶 속에 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힘든 상황이든 또는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삶에 문제가 주어지죠. 그러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그 정답을 맞추기 위해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이 뭘까? 이 상황에 대한 정답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가장 잘 선택하는 것일까? 그리고 수없이 주어지는 그 문제들을 맞추고 나면 그 맞춘 것들이 우리 인생의 성적표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시험을 치는데 나는 시험 망치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에는 그 시험을 치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방금 말한 것처럼 시험에는 시험을 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의 목적은 대학에 가기 위함일 것이고, 또 운전면허 시험의 목적은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갓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갓생이라는 단어는 이전에는 없던 단어였습니다. 근데 왜 이런 단어가 생겨났을까요? 사람들이 왜 갓생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올 한 해 나 이번에는 진짜 갓생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결심을 왜 하는 걸까요? 자잘한 이유들이 많겠지만 저는 그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 30대 또 40대 이르기까지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왕지사 여기까지 힘들게 교회에 발걸음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원하는 것을 얻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 정답은 잘 사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기왕 사는 거 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이 그저 그냥 무기력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갓생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물론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하길 누구나 원하지만 누구나 내가 원하는 만큼 내 마음대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조차도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갓생을 살고 싶은데 갓생을 사는 것조차도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스펙이 있어야 하고요, 돈도 있어야 하고요, 남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지식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돈을 벌고 운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 관계를 쌓고.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지치고 점점 더 행복과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삶이 지치고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기까지도 하죠. 심하면 무기력함까지도 찾아오게 됩니다. 아유, 됐다. 이 정도면 됐지. 내 인생 여기서 뭐가 더 달라질 수 있겠어. 그냥 이게 내 팔자지. 시험은 잘 치려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시험은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이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애를 써도 오히려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이 행복이라는 시험의 목적과 점점 더 멀어지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조차 듭니다. 이 시험에 애초에 정답이라는 게 있긴 할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고 버거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푸는 이 시험의 진짜 목적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마치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시험을 치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시험의 목적이 행복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과 이 시험의 출제자가 생각한 행복이 다르다면 앞에 말했던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설명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출제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해도,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점수가, 좋은 성적이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시험을 출제하신 이 출제자는 이 시험을 어떤 방향으로 풀길 원하시는 걸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 답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그 시대에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도 행복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했고, 자신들을 이 두려움으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제해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제해줄 그 구원자를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억압에서만 벗어나기만 한다면 자신들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이야기가 무려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방식이 놀랍도록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스펙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구원자로 여기며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똑같이 우리의 형편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방식만 다를 뿐이지 조건부 행복이라는 본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행복을 조건에서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원했고,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었고, 그래서 내 눈앞에 놓여진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상황만 바뀌면, 내 형편만 바뀌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이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신 겁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라는 곳은요, 보물을 두면 보물이 좀먹고 녹이 쓸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죠. 땅은 안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위험이 없는 안전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해, 이 말을 하는 걸까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놔 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물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을 때 이 마음은 내 삶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방향이 어디인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향해서 내 삶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에 가치 부여를 하고 내가 무엇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현실을 버리고 종교적으로 살으란 말인가? 돈 벌지 말고 교회만 다니라는 말인가? 세상적인 건 다 나쁘다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을 그 자체를 금지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땅의 것을, 세상의 것을 가져선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를 진짜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말씀을 계속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앞에 말한 땅의 것을 하지 말라고, 세상의 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이걸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행복하고 싶으면 이걸 우선순위에 두어야 해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행복을 포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행복을 가장 잘 얻는 그 순서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는 어떤 장소의 개념보다는 누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가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 앞에 말했던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 돈과 명예와 건강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 인생의 목적, 행복이라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싶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며 사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행복과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행복의 실패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선순위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근데 다만 그 방향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껏 행복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써왔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내 손에 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내 스스로, 내 힘만으로, 내가 가진 능력만으로 그 행복을 잡으려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누구누구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행복 나와 함께 손에 잡자. 그 행복 내가 너에게 가져다 줄게. 우리 아까 설교에 앞서서 무언극 무대를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전혀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는 그런 세상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이에 그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고 하나님도 사람도 서로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가장 우선이었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리고 있던 그 행복도 깨어지게 되었고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렸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행복을 다시금 누릴 수 있게 되지만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그 죄의 문제는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더 가지면, 우리가 능력을 더 얻으면, 우리가 더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이 행복이 우리와 가까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 행복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행복을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지금 당장 종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교회에 다니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강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으로 내가 아닌 그 어떠한 이 인생이라는 시험을 출제한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에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기만 하면 지금껏 내가 느껴보지 못한, 내가 누려보지 못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 차례입니다. 이제 찬양을 한 곡 부를 건데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이 가사처럼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이 찬양의 가사를 따라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흔히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찬양을 우리가 마음을 담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 담아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